하나님은 세상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입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을 쏙 빼닮은 속이 꽉 찬 알곡 영혼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 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이 겉사람의 생각,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을 밀가부로 해가지고 속에 있는 알맹이, 그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요.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직분 감당해도 한번 삼켜지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승승장구 해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를 휘둘릴 수밖에 없는 모두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1초도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보물인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잠언서 4장 23절에 잘 나와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을 지키는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지키는 심정으로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마음을 마음대로 방치해버리면은 낼름 삼켜진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육체로, 겉으로만 지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보물이라는 걸 아십시오. 우리 마음이 보물입니다.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거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보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뭐가 보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결사적으로 지켜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며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건강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마음밭이 잘 지켜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단전호흡을 한다고, 명상 수행을 한다고, 수련을 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강한 자는 멧돼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세대 대대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세력, 미혹의 영들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라도 안 됩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영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순간순간 항상 이 예수의 영을 덧입으면 날마다 밟으며 전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말씀의 곡괭이로 딱딱하게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잘 믿어도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 게을리하면 점점 쑥대밭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뿌려도, 물을 공급해도 엉뚱한 작물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요, 때로는 곡괭이처럼 내리찍기도 하고 삽처럼 파헤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여러분 마음밭을,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보들보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지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게 물된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때부터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된 말씀의 씨앗이 이제 우미 터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어제도 다음 세대 아이들 수련하는 곳곳을 보니까 애들이 순수하자는 마음밭이,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또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요, 얘들은 그냥 말씀 안 들어 춤추며 듣더라고요. 청소년부도 초등부도 소년부도 막 춤추더라고요. 얘들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해요. 여러분 등 두드려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냐, 대가지불을 하며 밭을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부활의 나중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메가, 절대적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부활할 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몸의 구원, 몸의 구속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아프고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고, 속에 있는 사람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속사람이 잘 자라나면 그 속사람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 다르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알곡 성도들 또한 좋으신 아버지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인정을 해 주셔요.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 쏙 빼닮은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을 쳐가지고요, 특별 관리, 특별 보호를 하는 극상품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보통 너무너무 이거는 백화점에 팔면 정말 비싸겠다는 거, 막 배가 이따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는 특별 관리하는,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보석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는 이 사단은, 세상 임금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짐승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있었지요. 법과 강제력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소유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예요, 표. 누구의 소유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에도 그때 애굽은 온 세상을 말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 바로 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나중에 어때요? 자기 몸,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적인 계시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미리 얼마든지 대비하고 풍성한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이 예비될지어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인을 쳤잖아요. 성령으로 출발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는데 육체로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육체는 땅의 뒷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육체를 부추겨, 육체를.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잘 되고 와 하지만은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육체의 욕심에, 육체의 생각에 완전히 길들어지면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요. 설교, 집회 100번, 1000번, 만번 기도 안 하면 이런 유는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지가 제대로 된 이런 기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대세는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에 짐승이, 사탄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내 거야, 손대지 마.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특별 보호,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극상품이야, 손대지 마. 그럼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넘겨주려고 했잖아요. 손대지 마 하면은 아무리 온 세상을 다 잡고 있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아멘. 1절입니다. 왜 못 건드리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소유가 아버지 거, 아버지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고 딱 찍어 놓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특별 관리하는 소유물을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 못 댑니다. 마귀가 절대 손 못 대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악한 자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마음 제대로 보석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볼래 하고 늘 방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광야 교회, 광야 인생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유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빛의 갑옷,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에 전신 방호복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뭐 복음을 전해도요,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어둠에 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영적인 눌림과 압력을 이겨내고 자유화해져서 저렇게 전신갑주 입으면 영계에서 불화살, 진짜 화살 아니죠. 영적인 차원에서 날아오는 이게 있어서 툭툭 다 쳐내는 거예요. 전신 방호복, 전신 갑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가 뭐 중세 기사처럼 이렇게 뭐 갑옷 입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신령한 성령으로 무장한 갑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봤잖아요. 죄 바이러스가 치명적인데 전신 갑주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스스로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아예 잘 때도 옷을 안 벗어요. 계속 속으로 방 안으로 주야 도와주세요. 나를 제가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야. 또 새벽에 일어나도 또 밥 먹으면서 또 화장실 가면서 또 목욕탕 가서도 이런 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갑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옷 입고 성령을 옷 입으면 뱀과 전갈,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밟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처음 익은 열매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력고사에 나오니까 외워놓으세요.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있는 시온산에 계시잖아요. 하늘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하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익은 알곡 영혼들은 먼저 추수 때 먼저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추수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 14, 15, 16, 17, 18, 19장까지의 진노의 7 대접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수없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영원 추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온 세상이 타작마당같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준비하면 돼요.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라고 늘 기도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들은 선한 행실에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행실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착한 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곳마다 향기고 선한 열매들이,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 즉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할 때 가장 화려하잖아요. 다 이렇게 웨딩드레스, 막 어떨 때는 막 큐빅 같은 거 박혀 있고 심지어는 면류관까지 써요. 면류관. 나는 우리 웨딩팀한테 이 신부들이 쓰는 이 면류관,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좀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씌워드렸으면 좋겠어. 교회 차원에서 빌려주는 무료로 그 손흥가리만한 다이아몬드 탁 박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유리로 해가지고 이거 다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서양 결혼식이요, 다 그것을 성경적인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구름도 딱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구름도 깔잖아요. 이거 다 공중에서 구름 위에 끌어올려져 가지고 다 그게 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잘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이 제사장들의 숫자도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쭉 자료를 탐색해보고 이렇게 조사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해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대추수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믿어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의 숫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한됐다 이거죠. 둘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은혜로 택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의 숫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남은 자 공동체.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현재 수준에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치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논쟁 자체는 크게 무의미해요.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 중에 성령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다가 먼저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간 처음 익은 열매, 알곡 영혼들의 충만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4만 4천의 숫자 값의 숨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어는요, 그 알파벳 표기 하나하나에 이 숫자 값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아주 신비해요.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낼 때는 숫자 12예요. 12에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에 같이 접붙여진 의미에서의 144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민족적인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령한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느 나라도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144에다가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 값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44에다가 1000을 곱해버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지만 그 중에 명목상으로 겨우 우리 명절 때 이렇게 절하러 다니는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80~90%나 돼요. 극도로 세속화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자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한 10%~20%도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소유물로 특별보호와 특별관리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삶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죄 안 지으려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덕지덕지 엉망진창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말로 살아와 놓고는 열심히 섬기고 이러지만은요, 그거요 주님은 다 통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촛대되는 교회지요, 우리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주님, 우리의 폐부와 중심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경외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작물입니다. 작물. 농작물이에요. 우리가 농작물.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조주가 있잖아요. 원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알곡으로 대추수 때에 먼저 추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주 오실 때까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극상품 열매로, 가장 좋은 열매로 농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효자,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산재물이 아니라 완전히 도살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참된 효자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우리는 죽은 재물이에요. 우리는 몸은 건강해야 돼. 부패한 마음을 죽여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완전한 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천대까지 영원한 존귀와 복락과 영광과 장자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고 만물의 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나이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많은 생명을 구하라고 다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을 깨뜨리며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우리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곧 있으면 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때 섰을 때에 너는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것으로, 남은 생명으로 무엇 하다 왔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깨달은 만큼 기쁘고 눈이 열린 만큼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하고 가장 비참했던 이 나라가 지금 불과 70년 만에 전세 가장 유복해졌는데, 열방에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세계적인 기지도 열방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가 와요. 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이 되어 가다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소굴, 감도의 소굴, 욕심의 소굴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리하면 주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생수처럼 끊임없이 흐를지어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영혼과 육신의 창고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고.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마음을, 영혼을, 속사람이 잘된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치장하고 그 사람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의 양식을 위해 죽도록 일하니까 죽잖아요. 속사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요, 기도로 생수를 먹고 그리고 말씀을 먹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가정의 대표 선수로 나온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믿어도, 직장에서 나 혼자 믿어도, 학교에서 나 혼자 믿어도 여러분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이 중보자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이 시대를 축복하는 교회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또한 나는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빛의 나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나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킹덤 제너레이션들을, 글로리 제너레이션들을 부지런히 지금 준비했을 때 열심으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때를 분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도, 가정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내 거야, 손대지 마, 극상품으로 인정받아 풍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